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는 두 가지가 있죠. 유주사도가 있고 그리고 70인 이 제자가 있죠. 12제자는 사도들이고 그리고 이거는 성신도들. 구약시대도 보면은 12지파의 수장들이 있고 12지파 수장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은 그 천부장,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저도 성도들 볼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0부장 되시라. 10부장 된다는 말은 내 밑에 10명 거느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냐면은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12제자도 제자, 성신도 제자도 제자라. 근데 이 제자라는 개념은 이 사도들은 순회 사역자잖아요. 순회 사역자. 그다음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지역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왜 여리고 가셨냐? 거기에 사개오가 이제 성신도 장로고 그 지역 살리는 제자죠. 그래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자기 일하면서 그 아나니아야 여기는 이제 담에색의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성신도인데 이 성신도 밑에다가 누구를 붙였냐면은 사도 바울을 붙였다.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이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뭘 충격받았냐? 이게 제사장 전유물이고 아니면 지도자 전유물이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가면 뭐 하냐면 지역에 이 제자들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처음 들어갔던 데가 빌립보. 빌립보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빌립보에 또 루디아 그 대표적인 게 이 뭐냐면은 이 골로새에 보면은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로들이고 중직자들.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은 빌립보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목회자가 파송이 안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이걸 먼저 하죠. 근데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목회자가. 근데 보통 뭐 교회도 보면 반대로 말해요.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목사가 먼저 개척을 하죠.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가 저기 강남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석 부목사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수석 부목. 이 수석 부목들은 거기다 보면 어떻게 많이 거쳐오냐면 저기 유치부서부터 올라와요. 유치부, 초등부. 2, 3년씩 계속 하면서 올라와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교구. 교구에서 작은 교구에서 큰 교구 다 올라가면은 담임 목사 옆에서 수종 같이 하는 거죠. 하죠. 이 부목사, 수종 밑에 부목사들이 많으니까 부목들 쭉.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한 여기서 교회에서 한 15년, 20년, 40주 정도 되죠. 이 사람을 개척을 내보낸 거예요. 개척 보낼 때, 뭐,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많잖아요. 수도권에서 많이 오자는 성도들. 이쪽에 동탄 지역으로 개척을 해야 돼요. 이 어디 개척할래? 어디 개척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동탄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불러요. 동탄에서 하고 싶다. 동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으라고. 우리 요번에 목사가 가는데, 웬만하시면은 다 가시라. 다 가라. 다 가셔가지고 그 지역을 개척합시다. 그래서 보면 여기 성도들이 같이 붙죠. 적게는 뭐 300명, 많게는 500명, 아니면 100명, 50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보내지. 보낼 때 또 같이 뭐 하냐면은 이 부목사들 사례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죠. 이제 3년 약정 아니면 10년 약정.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기 힘들다면 교회를 지어서 주든지 아니면 뭐 하냐면은 그걸 하지. 전세금을 만들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은 동탄 같은 데는 가보면 건물들이 교회 건물 짓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 층을 사가지고 거기를 다 교회를 리모델링 해줘가지고 그래. 그래서 강남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죠. 강남 중앙교회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동탄 중앙 하는 거. 그 남서울교회가 뭐죠? 남서울교회다 그러면은 동탄 남서울, 뭐 분당 남서울교회 이런 식으로 나간 사람들이 그 종교의 이름을 적어줘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모델로 먼저 사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이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목사를 같이 파송하는 거죠.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이 목사님이 개척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여기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너는 이 교회를 적게 하고 네가 가는 이 동탄 지역에 이 지역에 교구들과 여기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해서 교회 세우는 준비를 해라. 그러면 3년이면 우리가 너를 파송해 주겠다.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적을 주면서 이 지역을 계속 사역을 하면서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가라 하고 떼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부분이죠. 목사를 보내. 근데 보통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목사를 훌 보내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돈 걱정하잖아. 말라다니시 목사들. 그래서 간혹 그래도 인지도 있거나 인기가 있고 이런 목사들은 살아남고 그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런 지역 들어가면 월세 쓰지. 그리고 잘 생활비 안 되지. 그렇다고 목사 사모가 일을 계속 해왔던 게 아니라 거의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다 일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당 떨어진 일은 그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도 살아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인도받는데 여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 우리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제자라 그러면 자꾸 목사 제자를 많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성신도 제자 그리고 사도 제자 이 사람들은 이 일만 전담을 하는 순례사역자 요 같은 이렇게 하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래도 좀 좋은 부분은 그냥 교회 저 교육한 의사사로 갔을 때 고향사무에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갔단 말이야. 밥 먹으러 딱 갔는데 식당에 요만한 판이 하나 있어요. 특이하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한 요만한가 요만한 거 큰거 같아. 실제 크게 이만하더라고. 여기에 뭐가 있냐 보니까 연예인들 간증이 전도지가 다르게 다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마음에 드는 연예인 있으면 뽑아서 읽으라고 쫙 깔아놨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걸 하는 거죠. 그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딱 갔는데 내가 일부러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보자거리는 싫어하는 스타일. 혼자 이제 밥 먹고 딱 앉아있는 그 테이블에서 권사님이 이제 책을 딱 꺼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조구 이제 권사님 오시고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그 일독 다 하셨냐고. 우리 그 교회는 이제 매년 일독을 하나 봐요. 다 하셨냐. 나 다 했다. 나야 돼, 나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구 신방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성경 보고 이분이 나보고 읽고 있었는데 옆에서 있으면서 참 저런 성도도 있구나. 보통 권사들 만나면 앞에 욕하고 자기도 욕하고 옆에 있는 부신들은 다 시험 보게 만드는데 근데 저는 권사님 계시구나.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교회 같은 거 성신도 사역자들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통 사업체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전제되려면은 그 사람이 일단은 자기를 굉장히 잘해요. 70인 정도 제자가 된다 그러면 자기 일은 정말 잘해요. 자기 일을 못하는 데다가 뭐냐면은 전도해버리면은 전도가 꽝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도 들어갈 때
그 대학생 애들이 보니까 교회들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근데는 안 들어가. 한 군데는 잘하는데 멀어서 못 가. 한 군데 공부 제일 잘하는 애 그 애 데리고 이제 왜 그러냐? 이 동금 돼버려요 가면. 그래서 이 복음이 쓰레기가 돼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저거 하면. 근데 일을 잘하고 이거 뭐 일이라는 거는 크게 다르잖아요. 계란 장수가 계란 싸게 띄워서 잘 팔면 그게 사업 잘하는 거지. 그 사람 뭐 공부 잘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는 삶이 모범되고 가정이 모범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저도 되니까 이 순회사역자들이 잠깐 가서 코치해주고 그냥 나오면 되지. 자기들이 알아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할 수 있고. 우리 아까도 애한테 얘기하면 뭐 인테리어 한다니까. 인테리어 하면은 이사 오셨어요? 뭐 아 이사 왔다. 그래요. 종교는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아 불교다. 아니 근데 난 예수님. 그거 일 잘한 다음에 마지막 계약 돈, 마지막 돈 받을 때 예수님이시라. 잘 끝내놓고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은 1년 안에 반드시 해주니까 내가 다시 와서 해줄 테니까 1년 안에 하자가 있으면 꼭 얘기하지. 성심성의껏 잘해줘. 이렇게 하고 전도하면 되죠. 뭐 전도를 하든 아니면 교회 왔다. 가까운 지역이다. 우리 교회 소개시켜줘. 교회를 찾고 있다. 이 지역에 어떤 교회 있고 그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 소문이 많이 났던데 그 교회로 인도하시면 돼요. 근데 전제가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근데 이거 잘하기 전에 전도하면 안 돼. 이거 잘하기 전에 일과 이렇게 인격과 이게 되기 전에 하면은 그냥 전도가 전도 같지 않지. 네,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뭐 이거 문 나올 때 봤으니까 아 맛있다 사람 많다 그거 보고 들어갔거든요. 그 전도 있었으니까 되게 반갑더라. 근데 맛 그렇게 없는데 전도 딱 깔려있으면 아씨 큰일 났네. 저도 치우라 그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이 우리는 결국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제자가 되는데 좀 이제 해줘야 될 부분 중에 우리 후대 교육입니다. 저번 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여기에 아이들은 전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으려고 해요. 이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데 부모 하는 걸 다 해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요리하면 같이 요리하고 싶어 옆에 하고 있으면 하고 싶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부모 하는 걸 다 배우지. 그러면은 이 부모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부모가 뭘 사랑하냐, 부모가 뭘 사랑하냐, 부모가 뭘 기뻐하냐, 기뻐하냐. 이게 자녀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지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는 뭐냐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가 일을 기뻐하면은 그 아이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일할 때마다 부모들이 뭐라고 잡을 집어넣냐면은 일은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리고 돈이 돼야 돼. 이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이거든요. 그냥. 청소하기 힘들어. 내가 청소하기 힘든데 네가 꼬지를 않네. 이거는 아이들 속에 딱 박히는 게, 아, 청소는 힘든 거구나.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이제 들어간다. 근데 반대로 청소는 기쁜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영유아 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엄마가 아빠가 하는 일 해봐자 뭐 가정에서 일이 많잖아요.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저귀 가는 것 같은 경우도 통 쌌네, 또 오줌 쌌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귀찮다라는 느낌, 또 쌌네, 아유 귀찮은데 언제 버리지, 어떻게 버리지 이러면은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살림 같은 거 잘 안 하는 남자들 여자들 있잖아요. 보면은 이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정이 깨끗하고 정리정돈 돼 있어야 편안히 쉬고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세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들이 배우는 가운데 조금 이제 이거는 삶을 배우는 단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이렇게 가면은 뭐 하냐면 학업을 배우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삶도 배우지만 학업을 배워요. 여기 때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요때가 중요한데 사실은 요때 굉장히 좋은 거야, 기쁜 거야. 청소하는 건 즐거운 거야. 깨끗하고 나면 깔끔하고 좋지 않아? 그 속에서 네가 공부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건강도 지켜지게 되는 거고,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제가 청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기는 우리가 안 씻고 청소 안 하잖아. 참 굉장히 게을러져. 근데 게을러진 영적으로 되게 많이 와. 그 남자들 같은 경우 더 부지런하다고 털까지 많이 나오게 하신 거야. 맨날 밀어야 돼. 여자들은 화장은 하지만 여자들은 안 해도 되는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거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되게 인식하고 나면은 이 사람이 학업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 아빠들이 이 엄마들이 주로 많이 보니까 아이들은 엄마들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보통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한다. 억지로 하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보면서 이제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즐거운 게 아니야. 아니 돈을 벌어가지고 자신이 쓰잖아요. 애들 키우고.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인식하라고 하냐면 천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는 생각 가지고 개념 가지고 인도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이 학업도 있지만 이제 저 전문 적어잖아요. 자기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달란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기에게 삶에 만들어지고 삶의 긍정적으로 만들어 자기에 대한 학업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그때 또 뭘 가져야 되냐면은 그 취약 아동이잖아요. 미취학 아동이 크게 비교하면 이때 자신의 꿈과 비전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이제 독서 같은 걸 하면서 찾아나죠. 책 같은 거 읽는 이유도 뭐냐면은 얘에게 맞는 직업관 그리고 뭐 삶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나가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신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그때 이 전제적으로 나와지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야 가야 되는 사랑하는 가정이랄 때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직업에 대한 일 같은 경우는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돼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부정적으로 돼 있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돼 있다. 어제 딸이랑 산책 갔다가 산모 건물 있잖아요. 동네 제일 부자도 건물이. 나한테 물어봤어. 딸아, 저거는 한 달에 얼마씩 볼까? 두 건물이 서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아니지 한 몇십억씩 볼 거야. 한 달에. 매달 돈 2, 30억씩 들어올 거야. 세금도 많이 내겠지. 근데 그 저기가 이제 우리 형이랑 동창이거든요. 약간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월세 받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은 왜 그냥 건물 다 지어놓고 월세 받으면 되는 일을 할까? 부모들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이 나라 경제와 저게 되냐. 근데 그거를 받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갈 때, 막, 기업들 같이 따라갔잖아. 그래도 뭐, 한 달에, 그, 워낙 출장 많이 다니니까, 한 달에 두세 달 정도밖에 집에 안 들어와 있어. 하도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게 많고, 그가 막 피곤해 하더라. 대통령한테 안 갔으면. 그래서,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 그래서, 네가 일을 같이 하고 나눠주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 헌신하고 이거 이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거야. 네가 나중에 월세를 받고 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월세 받는 꼰대가 되지 말고 네가 사람들을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정을 세워놔. 나라 경제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제 얘기하면서 일에 대한 개념을 심는 거야. 전문성에 대한 개념도 심는 거야. 왜냐면은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물주 되고 싶다. 그 말은 일손을 빨리 놓고 싶다. 일손을 놓고 싶다. 왜 그러냐? 일에 대한 개념부터가 잘못돼. 그러니까 그게 기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그리고 기능을 준비하고 하면서 그거를 기뻐하진 않거든요.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 기능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돼 있으면 제일 문제 오는 게 경제나 삶이 망가집니다. 왜냐면 사람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일하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거든요. 이게 교회 와서 시간 보내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기쁜 마음. 그래서 보면은 이 제자들 뜻이 뭐냐? 이 제자들 같은 경우 왜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죠? 이 사람들은 밤낮으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체질은 그래도 밤낮 가리지 않고 자기 사명 하나 감당하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의 일을 이렇게 넘어가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자기를 또 잘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는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개념 심을 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힘들어하냐 물어봐요 애들이. 막 힘들어? 굉장히 즐거운 거야. 감사한 일, 기쁜 일. 그리고 이거 다 하고 나면은 너랑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놀 수도 있잖아. 그게 즐거운 거야. 감사한 거야, 기쁜 거야. 아 이거 배우는데 꽤 걸리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워낙 부정적으로 많이 봐고 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일 하시면서 다 지어놓고 그냥 보시기에 주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뚝뚝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시고 축복을 누리는 부모들 또 후대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그냥 제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12제자가 되든지 70인제가 되든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